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순간까지 선포하십니다. 불신하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불신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13장 말씀인데요. 13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말씀을 좀 구분을 하면 13장부터 16장까지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입니다. 전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닷새 전에 닷새 전 종려주일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물론 이 종려주일 주일날 있었던 이 말씀,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13장은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는 화, 수, 월, 화, 수 3일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화수목 뭐가 있었냐? 성전을 정화했어요. 성전을 정화한 것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도 정화를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거의 3일 전에는 뭘 하냐면 그 마지막 예수님이 수많은 교훈들을 소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저주의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틀 전에는 다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마리아가 남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날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주일날하고 목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금요일 그 유월절 전날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8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의 소위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거기서 신문을 받고 사형 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12시에 예수님은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소위 안식일 다음날 주일입니다. 그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여인들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20장까지 기록을 하고요. 21장에서는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하시고 22장으로 요한복음을 종교를 짓습니다.
자, 이 유대인 무리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날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 근데 환영했던 사람들이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 전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거 보셨어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기대에 못 미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왕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로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거를 기대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분이 등장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의 권한을 받은 자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폼나는 삶을 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소위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헬라인. 이 헬라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헬라인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떻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라는 것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있죠. 몇 가지예요? 7가지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표적을 비롯해서 마지막 표적이 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 물론 그 중에 병도 났고요. 무리를 거르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이런 표적을 해요. 이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2장, 21장, 20절, 21절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표적이 수많은 표적을 했어요.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7개의 표적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도 충분히 예수께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 앞에서 했어요.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한 게 아니고 그들 앞에서 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네, 압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만약에 지금 어떤 분이
죽은 자를 살렸대. 모르시죠? 안 모르겠어요? 아마 죽은 분들의 시체를 들고 아마 그냥 아마 장례식에 동원되는 그 장의차가 그냥 그 앞에 줄을 섰을 거예요. 순서 기다리며. 오긴 왔어요.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왔고 다시 살아났을 때도 그를 보려고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사람들이 베다니 집에 몰린 거예요. 죽은 자를 보려고 몰린 거예요.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보려고 온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이 그들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도 안 믿었는데 이것은 소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몇 년 전? 700년 이전이에요. 이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유다의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까지요. 700년도 초에서 700년대 중반까지요. 그러니까 그때 쪽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또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했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팔, 여기 주의 팔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였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서 들은 바, 이게 이사야가 한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라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안 믿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선지자는 그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증거를 못 받았는데요. 증거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표적도 행하시고 주의 능력도 드러내시고 말씀도 증거했는데 안 믿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보실래요? 그들이 믿지 못한 것, 능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조금 능히 믿지 못했다. 이게 뭐야? 믿었는데 능력으로 못 믿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인데 그게 뭐냐? 다시 이사야가 말해요. 53장에서 전하기도 했고 주의 팔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안 믿은 이유가 뭐냐? 요거는 이사야 6장에 나와요. 6장. 여기 6장은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영광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자인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더럽고 부정한 자인데도 안 믿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 안 해요. 아예 죄 가운데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딱딱하게 굳게 하셨다. 왜 그랬냐면 만약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보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내게 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셔서 그들이 만약에 보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게 뭐냐 보고 깨달아서 회개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 예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믿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41절.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씀했다. 여기 주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조금 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 번역이 있잖아요.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이 있고요. 표준 번역이 있고요. 공동 번역이 있어요. 여기서 주를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뭘 봤어요? 주의 영광을 봤죠.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가리켜 말씀한 것,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해요.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좀 들으시면서 이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죠. 유대인들은 믿으려고 할 마음이 있어요.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요, 복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도 보고 이제 눈으로 보고 봤잖아요. 깨닫고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나는 마음이 완악하고 부정하고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고침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네? 아니요? 40절 보세요. 40절. 네. 여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누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봐도 안 믿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못 믿게 막는 거죠. 네? 뭐 추가적인 설명이 진짜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요,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여기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선포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하죠. 외쳐 이르시되 40. 아니 예수님이 눈도 멀게 하시고 마음도 완고하게 하셨는데 뭘 외쳐?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들으라고 그냥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복음을 예수님은 마지막 그 무리들을 만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근거로 또는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6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들이 돌아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고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돌같이 되리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절기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에 모이고 유월절에 모이고 재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다. 내 땅만 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 근데 그렇게 안 돌아오냐? 여기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스스로 눈을 가렸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 문을 닫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완악하게 제 가운데 머물러 죄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들 중에 42절인가요? 관리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 이 백성들을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길을 닫게 하는 결정적인 사람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요. 왜? 만약에 드러내놓고 말하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한다는 말을 요즘 말로 호족에서 파버린 거예요. 호족에서 이름을 제거시켜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장된 자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고치고 나서 이제 그 소경에게 맹인에게 물어보니까 나한테 가서 실로암원에 가서 시스라서 좀 봤다. 이제 그 맹인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맹인 말을 듣고 따르면 자기들도 예수님 인정해야 되니까 부모를 불러서 물어봐요. 분명히 내 아들은 날 때 맹인으로 났다. 근데 지금 본다.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 왜 그래요? 만약에 예수께서 눈을 뜨게 했다라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는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면은요 시민권 박탈이에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요 공식적인 직장의 직업을 갖지 못해요. 대부분 자영업을 해요. 전에 한번 만나본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직장 못 가요.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생존권, 시민권 때문에. 43절. 그들이 뭘 더 좋아하고 뭘 더 관심을 갖고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강해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겠다. 왜냐?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소중하니. 먹고 사는데 나를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생활권, 생존권, 시민권 박탈당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뭘 쳐요?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면 출교당하죠. 생존권 박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뭐겠어요? 이 결과가 뭐겠어요? 아니
나 예수님 믿습니다만 해도 시민권 박탈인데요.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뭐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날 잡아잡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런 점 사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는 자 누구를 보는 거예요? 45절.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다. 46절.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정체를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다. 계속 무리들에게 선포할 때 마지막도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왜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어둠이 뭐예요? 어둠.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사단의 굴레에서 묶여있는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리고 세상에 잡혀있는 것. 이게 어둠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라라고 해도 그들은 사단과 육체와 세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못 봐요. 그러니 어때요?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도 안 믿는 자기의 불신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눈을 멀게 했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난 믿을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안 믿는 건 누구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근데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빛으로 왔는데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 그런데 47절 내 말을 들어요. 안 지켜요. 순종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해. 이게 3장에서도 말씀하세요. 끝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무리들에게 말씀할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 그런데 사람이 듣고 안 지켜요. 48절.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무리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나를 저버리다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리젝트예요. 리젝트. 리젝트가 뭐냐?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하다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이 빛이 있잖아요. 어둠에 빛이 비치잖아요. 이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아니 빛이 있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맹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맹인 되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눈 감으면 돼요.
저게 나를 저버린 거예요. 눈 감고 예수님을 안 보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니 눈은 멀었어요. 귀는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만 안 들려요? 이 귀를 닫아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받지 않은 자 심판할 자가 있어요. 언제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뭐가 심판하냐면요. 그들이 들은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49절에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 뭐냐면 내 말인데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내가 말하라고 이런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도대체 뭐냐? 그 계명이 뭐냐? 여기서 명령, 이 계명이에요. 명령. 오도가 아니고요. commandment. 그 계명이 뭐냐?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니까 그들이 그 들은 말씀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고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말했을 뿐이다. 50절. 이것으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마지막 교훈, 요한복음에 나.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말씀을 전해요. 월, 화, 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불신의 세계에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다. 왜 못 묻겠냐? 불신의 이유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의 진리의 말씀이 뭐냐?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굳이 본다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겁이 나서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외쳐서 내 목숨을 내걸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다. 자, 왜 믿지 못했냐? 37절에 보면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요. 이거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아예 믿지 않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왜 나와요? 왜 들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통치자, 나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승리자로 믿지는 않는데 나와요. 왜 그래요? 내 육신의 필요를 혹시나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나와요. 예수님을 육신적, 세상적으로 따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의 구원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세상과 육신,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불신하느냐? 이 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왜? 자기 행위가 악합니다.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악해서 그래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빛보다 어둠을 쏘서라. 어둠이 뭐라 했죠? 사탄, 육체, 세상. 이거 강력해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맞아요? 네? 아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 맞아요? 요즘에 그 양반이 뭐 세계적인 최고의 강대국의 대통령 되겠다라고 덤비잖아요. 네? 4월 19일 날 뉴욕 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죠. 나와서 기자회견했죠. 뭐라고 했어요? 네? 조작이다, 조작. 나는 무죄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아마 지옥 가서도 그 양반은 그렇게 외치고 나 무죄야. 네? 여러분 지옥에서 없는 게 있죠. 지옥에 없는 거 몰라요? 지옥에 없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없죠. 네?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옥에 온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소위 오류와 착각이 없는 데가 어디에? 지옥이에요. 아마 그 양반한테 지옥 갔을 때,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좀 잘못인데요. 혹시 그 양반이 지옥 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여기 왜 왔어? 뭐라고 답변할까요? 네? 얼마나 하니까 왔지? 중국 가 있는 분에게 당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라고 답변할까요? 은혜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이사야의 말이, 예? 그들이 믿지 않는 근거가 되거든요. 뭐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안 믿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어떻게 믿느냐.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불신이라기보다도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걸 감추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오는데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고백을 해요. 누구한테? 믿는 사람 앞에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자기 상관한테는 그 고백 못해요. 누구예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나만이 문둥병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근데 그때 그 엘리사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내가 다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이고 그분만 있겠는데 하나만 좀 봐주시오. 뭘 봐줘요? 내가 왕을 모시고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왕이 절할 때 나도 절하게 해주시오. 뭐 어느 장로님이 절에 가서는 불공을 드리고 교회 가서는 기도를 하고 굿하는 데 가서는 돼지머리에 돈 꽂아줄 거예요. 천국 가서 그분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갔을지 아닐지 난 잘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때
중국에서 하나님이 중국에 온 그 국회의원이셨던 장로님에게 너 그때 돼지머리에 돈 왜 꽂았냐라고 질문하실까요? 에?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세요. 오히려 이 장로님이 중국 가시면 제가 살아생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도 저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렸죠.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저를 측은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때만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운 이렇게 자, 예수님 마지막 선포하신 선포의 말씀이 뭐냐? 여기 보면요 많아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첫째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못 본대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보는 것에 대해서 11안 돼요. 근데 그 봤다라는 것이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근거 없이 봤다라는 게 그게 뭐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면요 그거 신령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됐다.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유대인들이 안 믿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처음에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셨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마지막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을 왔다. 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왔다. 이 소위 사단과 육체와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 마음이 어두워요. 그런 사단과 육체와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나를 거부하는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부인하는 자, 받지 아니하는 자, 심판을 받는 자. 괘씸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판결할 때 제일 억울한 판결이 뭐예요? 근거 없이 판결하는 근거가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선포하신 50절 말씀이 뭐예요?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영생은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사는 영생이 있고요. 죽어서 사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 시작하느냐? 이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단과 육체와 세상을 극복하는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서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냐 의미 있는 삶이냐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성공 여부는 뭐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그 삶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절하자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여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